저는 오늘 읽어드린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빌리라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기치 못한 일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다 상상하다시피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게 되면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가장을 잃은 여인도 그 집안의 경제가 무너져서 아주 어렵게 됩니다. 빚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더 어렵게 돼서 그 빚을 청산할 수 없게 되죠. 돈을 빌려준 채주가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면 너의 자녀들을 내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지막 통보를 합니다. 이에 이 여인은 엘리사를 기억하고 엘리사 앞에 나와 간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나이다. 즉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엘리사도 그 죽은 자신의 제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도 당신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쳐서 살았던 그 제자의 삶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오히려 빚도 다 갚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성경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시라고요? 왜 여기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하실까요? 한 가지입니다. 읽고서 감동을 받고 읽고서 교훈을 받아서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교훈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 이 여인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교훈의 말씀이 충분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달려있다라고요? 믿음에 달려있어요. 이 여인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여인은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엘리사를 찾아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해 봤겠지만 그 방법이 소용없음을 깨닫고 엘리사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소아과에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위를 절제해야 한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고 빨리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다른 병원에 좀 가봐라. 그래서 이 암의 전문가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의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위암은 맞는데 절제할 필요까지는 없고 약물로 잘 관리하기만 하면 정말 잘 치료될 수가 있다. 수술은 최악의 경우이고 한번 약으로 잘 관리해보자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을 쫓아서 약물을 복용하고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생활수칙을 정해서 이렇게 했더니 심각하게 완치가 되셨어요. 만약 그때로 위를 절취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가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가니까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름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인생을 돌아 사는 자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인생의 지름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고 항상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인생의 지름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인생의 지름길이나 항상 인생의 위의 길을 돌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면 모든 환경의 문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큰 분량의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여인이 위기에 처해서 엘리사 앞에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물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오직 기름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냥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큰 문제를 만나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다 자포자기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다가 그냥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침착하게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가 있다. 그런 속담이 있죠. 아무리 큰 어려움과 큰 환난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문제를 잘 파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하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릇을 빌리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동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빌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릇을 빌리라고 하십니까? 왜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 여인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릇을 엄청 빌려온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렸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뭐 100개를 빌렸다, 200개를 빌렸다, 이 숫자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여인이 이 그릇에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또 그 어려운 생활을 다 해결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여인이 많이 빌려서 충분히 채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빌려온 신용만 하고 그릇 한 2개만 갖다가 놓고 있었다면 기름을 2그릇밖에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의 분량이 커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 많은 양의 그릇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군정 목사님이 그 전방에서 이제 근무하실 때 시간이 되시니까 양봉을 위해서 꿀을 치셨대요. 왜냐하면 전도 목적으로 꿀 좀 나눠줘야겠다. 전방에서 꿀을 치신 거예요. 근데 그 애는 엄청난 양의 꿀을 얻은 거죠. 그래서 소대 병사들에게 내가 꿀을 줄 테니까 그릇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큰 그릇을 가지고 나가겠어요? 작은 그릇을 가지고 나가겠어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 큰 바스켓을 갖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요. 이 병사들이 그것을 갖고 나왔는데 어떤 병사는 이 바카스 병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나오고 어떤 병사는 뭐 조그만 수통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병사는 좀 큰 페인트 깡통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나온 그릇만큼만 받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조그만 병을 가지고 나온 병사는 후회했대요.
후회받기 틀림없죠. 왜냐하면 그만큼밖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크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기대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절대 제한도 없고 문제도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그릇을 채우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그 5,000명, 만약에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모자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강주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해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빌려온 그릇에다가 남은 한 그릇의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학적인 공식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한 그릇은 한 그릇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기름을 부으는데 그냥 한 그릇에만 담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그릇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이 여인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계속 기름을 부으니 기름이 나와서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없으셔서 제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병을 못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그 아버지가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심하는 이 의심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주시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들어오면 불안해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왜 불안해합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나가게 되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그것을 빌려와라. 그리고 방 안에 펼쳐놔라. 그리고 방의 문을 닫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을 빌려오고 난 뒤에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그릇을 빌려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아마 쫓아갔을 거예요. 그 여인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비리냐? 라고 그 여인을 쫓아갔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 동네 사람들도 그 여인의 집에 몰려들었을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어려웠던 여인이 실수한 여인처럼 그릇을 빌려다니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해서 이 여인을 쫓아왔을 겁니다. 이 여인이 문을 닫아버려요.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명령을 쫓아 기름을 채울 때 기름이 가득 찬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 의심하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귀를 닫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자 가시죠. 그런데 중간에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순간 야이로가 두려웠습니다. 끝났구나. 내 딸이 죽었구나.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갔더니 막 사람들이 울면서 딸이 죽었으니까 울면서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녀는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아니 저분이 정상이 아니지 이렇게 죽었는데 왜 죽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시는가 막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부모만을 데리고 그 아이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고 문을 잠가버리죠. 아무도 그 방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 방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때 그 죽은 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세상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세상에 육신에 속한 말을 하는 자들과는 함께할 필요가 없고 그들과 함께할 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단절시키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계약하고 이 교회를 얻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저는 어느 누구하고 상의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여기를 할 때 계약금도 없었고 다 없었어요. 누구하고 상의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좀 금액이 컸거든요. 한 14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걸고 또 그 위에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받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계약을 해버렸어요.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억 7천의 계약금을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잔금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과 상의할까 다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상의할까 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부정적인 말을 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 앞에 땅을 사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다른 목사님들과 상의했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그 땅을 대출받아서 이자를 어떻게 갚으려고 하느냐 막 이런 말을 하셔서 땅을 못 사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앞에 다른 사람 땅을 사서 그냥 7층짜리 상가를 올려버렸어요. 이 교회가 완전 막히게 됐죠. 근데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지금도 후회하시는 것이 왜 내가 목사들의 말을 들었는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누구하고 상의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사람과 상의했다면 다른 사람과 상의해서 또 그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었다면 아마 저는 이 건물을 돈이 없어서 계약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제가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얻으시려고 안양 시내를 돌아다니셔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임목수랑 같은 그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했다라고 그것을 이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반드시 인생이 방황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론이나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왜 귀를 기울입니까?
막 귀를 기울일 거면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왜 믿지 않는 자들,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모든 곳에서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예배에만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집중하십시오. 첫째,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이 체험했던 그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요. 아들들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아들들은 큰 은혜를 체험했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이들은 평생 믿음 안에서 바로 서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다 키운 분도 있고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뭐 손자들은 이제 키우시는 분도 있을 줄 아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시는 가장 큰 자산은 물질이나 재물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믿음을 물려줘서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도리라는 것이죠. 여쭤봅시다.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일까요?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아시오.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신앙의 영향을 받는 곳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가정일까요? 교회일까요? 학교일까요? 가정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착각합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뭐 교육이 잘 되는 교회에 보내면 우리 아이의 신앙이 잘 될 것이다. 착각이에요. 자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가정입니다. 특히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신앙과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들은 자꾸 잔소리를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앙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모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가르치려고 하죠.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의 신앙이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남편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 부모의 말을 듣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를 가진 분들, 손자를 가진 분들은 정말 그 손자와 손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은 가끔 남편을 원망하죠. 우리 남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모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또 남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이래서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가정이 어려울까요? 나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이 왜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그 하인의 믿음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인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뭐 가정에서 부모나 자녀나 뭐 아내나 남편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만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각 사람이 교회가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셔서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로 서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죄인이 많아서요? 죄가 관영해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을까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 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시고 그들이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자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인생의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위험일 수도 있지만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다 내포되어져 있어요. 위험을 강조하는 자는 실패하지만 기회를 강조하는 자는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축복과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문제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어느 누구의 문제도 어느 다른 것의 문제도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소음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마음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요즘에 이렇게 자꾸 제가 기도를 강조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기도 응답을 잘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때 나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는 2년 만에 응답 받았습니다. 어떤 기도는 막 한 달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막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강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조하십니까? 나는 공부 안 했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공부하는 것 안 계십니까? 제 신념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에 구애받지 않은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를 크게 가지십시오. 입을 넓게 여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든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될 것을 믿고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귀를 닫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귀를 닫으세요.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하는 것도 그냥 귀를 닫으십시오.
귀를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가정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있어요. 그렇게 결심하시고 내가 오늘 이 여인처럼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본속이 되겠다. 믿음에 서 있는 자가 되겠다. 결심하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또한 교회를 살리시고 직장을 살리시는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